주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주제로 올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제가 이렇게 외모가 좀 안 좋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하려다가 이왕에 뭐 교통 나부른 거 다 보시려고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핵심은 100살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전혀 생산할 능력이 없는 생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도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 이삭이 생각할 때에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 아이가 없어 100살에 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의 씨로 하늘의 별 바다에 물을 좀 많겠다고 했는데 내 대에 이게 대를 못 이으니 어찌 된 겁니까? 네, 성경에는 이삭은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급한 분은 그의 아내 리브가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라. 그랬더니 그 여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이 60세 때에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전혀 그분의 계획과 설계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리브가라고 한 여인의 태중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싸웠다 그래, 싸워. 애기 배 보신 분들 아시지요? 나 올라갈 때 막 배를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거야, 이게. 그래서 싸움이라 그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뱃속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뭔 뜻이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하냐면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다 같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지금 리브가 뱃속에 전쟁이 났거든요. 그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두 놈이 지금 들었어요. 왜? 무슨 싸움을 했을까? 짐작컨대 서로 먼저 나오려고. 왜?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예요.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어. 우리 유교 사상에 빠져 우리도 그랬지만은 성경에는 장자가 절대권이 있어. 아버지의 상속을 송두리째 발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가는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게 싸워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장자가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놈은 너무너무 억울해. 치열하게 싸울 때까지요. 그 애들은 벌써 장자가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싸웠는데 힘이 모자랐던 겹이요. 그래가지고 먼저 나온 놈이 애서고 너무 원통해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일단 전례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승리한 겁니다. 에서가 장자가 당당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꿔버려요. 장자가 늦게 나온 차자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병희 집사님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이거.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쟁취한 걸 갖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네가 찾아요. 늦게 나온 놈이 장자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따질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한데 불평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기본적인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자, 남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분의 작품 속에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자라고 태어나려고 태어났거니? 뭐 남자라고 나라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딸만 7 있는 사람. 유흥자 집사님 기억하지요? 유흥자. 딸밖에 없어 그 집이. 아들 낳고 싶었어. 안 줘. 생명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요. 우리 김영미 권사는 아들만 셋이요. 딸 하나 하고 싶어도 안 줘. 안 줘. 하나님은 안 주면 할 수 없어. 결론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생긴 대로 살자. 주신 대로 감사하자. 나의 인생은 누가 주관한다? 전양반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팔자가 어쩌네, 뭐 구자가 어쩌네 한데 몰라서 그래. 이 나 하나, 작은 나 하나, 나의 전체를 내가 이 땅에 나기 전에 이미 다 설계하신 분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분,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맙시다. 그냥 받아들여버려. 감사합시다. 감사. 나도 우리 조상이 이조 양반이잖아요. 근데 전라도 담양 쌍다리에 태어나게 만들었어. 이왕이면 우리 효령대군노가 있어요. 서울 가면은 서울 좀 그 왕자 탁 밖에 좀 살게 해주지 했냐고. 몰라.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입이 10개라도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오. 그게 세상 살아가는 기초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 개인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역사. 전 세계 역사,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역사,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남북 갈라진 거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옛날 소련, 미국 다 역사를 주관한 분이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창조 하나님.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래요. 과거, 현재 내가 머무른 이 시간은 역사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 또 지나가, 막 지나가. 언제 왔다 간지도 몰라.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기억나요? 까물까물해요. 모든 역사를 그분의 의도와에 의해서 주관하는데 단 하나, 절대로 오차가 없다. 그분의 역사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또 그분이 주관하는 게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 그래서 시간이 없단 말은 틀린 말이다 그랬죠. 다 24시간 주어졌어. 시간. 교통사고란 게요, 1초에 나봅니다. 1초. 그 순간에 안 날 수 있고 날 수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주관합니까? 아니, 엊그저께 고충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놈은 세상 살기 싫으니까 떨어졌다 그럽시다. 지나간 사람 문제가 있어. 그거 떨어져. 그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뭐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이 0.001초 하나님 하십니다. 주관장 하십니다. 제가 차가 산 지가 얼마 안 돼. 사랑 때문에 못했어. 근데 어떻게 뭐 딱 그러고 나요? 한번 모르겠어. 오후에 보니까 앞 유리가 돌 맞아가지고 금이 쫙 가. 이야, 앞에 덤프가 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뭔 아마 바퀴 가다가 돌 팅 모양인데 그러면 하필 그 내 차 앞 유리를 맞을 게 뭐예요? 금이 가버려. 아주 작은 찰나, 순간.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를 맡겨야지. 그분을 끌어 나한테 맡으려고 하면 겁나게 힘들어요, 세상이.
물이 흘러간 대로 흘러가 버려야지. 거꾸로 가려고 하면 대도 안 하고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나의 역사도, 나의 시간도 저분이 하신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주 쉬운 얘기로 따진 놈이 있었어, 전에. 그랬더니 토기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흙으로 도자기 만든 사람이 지 맘낸 대로 구덩이 만들면 구덩이 만들고 꽃병 만들고 그 사람 마음이요. 근데 구덩이 알아요? 소매 오줌 담는 구덩이라 그래. 구덩이. 그놈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똑같은 흙인데 어떤 놈은 화분 잎 만들어가지고 응접실에 딱 놓였는데 나는 직관에나 자빠졌고 이러냐고 달라든다고 돼요? 누구 마음이요? 만든 양반 마음이요. 작가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틀에서 무조건 받아들여 보자고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초이스, 선택, 너는 내 것이다.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놀랍게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어요? 막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구원에 감사해가지고 막 그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분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잠도 설치고 막 지금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어메 겁나게 빠르네. 또 주일이네. 한 짐 가득 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인정이나 해줘요, 누가. 우리 부모님이나 인정할까? 다 있으면 부모도 인정 안 해버려. 저건 자식 취급 안 해버리고 하나 있냐, 그게 애자 들판에서 포도 데리고 오라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택해놨다 그러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야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자녀됐다고 하는 데에서 엄청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택함도 선택도 그분의 임의대로 하셨다고 말이에요. 임의대로.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왔다. 자,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이미 엎드려진 물이요, 아무리 억울해도 두 번째 나왔어. 이거는 이미 정해진 룰이야, 룰. 생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가 볼 때 장자의 특권을 누릴 줄 알았답니까? 그거를? 그 과정을 보면은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까 낳기도 전에 큰 자가 생긴다고 해버린 거예요. 다 잘하고 싶지.
다 출세하고 싶지. 그 양반 손에 달렸던 게요. 야곱의 선택은 야곱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직 인간의 형체를 입기도 전에 형 에서에게 섬김을 받으리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봐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아직 나기도 안 했는데 그가 선이 아직 뭐 행할 일도 없는데 이미 그때 정해버렸다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분명히 에서보다 많은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 쓰신다.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것이. 왜 하필이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옆에 광주은행 여기 광주은행 있잖아요. 그 직원인데 그 직원 한 사람은 또 이제 돈이나 많이 받은 게 좋은데 그 경찰같이 그 지킨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분이 나 여기 있을 때부터 있는 분이 지금도 있더라고. 자기 인생을 한탄을 해. 한 것마다 안 된대, 무엇이. 그래서 이보시오. 그 안 된 것은 당신에게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만약 그게 됐더라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인지 몰라. 되게 쉽더라고. 나한테 안 돼야 하기 때문에 안 됐다고요. 그래요. 똑같아요. 그때 애들롭게 조금만 저랬더라면 됐을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그것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 거라니까요. 안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나를 선택하여 그분의 의도대로 쓰고 싶은 사람인데 엄한 데가 놔두었어요. 당신이 써야 할 길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대간 양반이 내부 두겠냐고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돼. 그것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벌써 은혜예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무엇이 안 되네, 왜 그랬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하기 전에 저기 망울동 거기에 한 300평 되는 집이 났어요. 가지고 암청 사람이 뭔 일이 가지고 이제 팔아야만 돼. 근데 정옥회 목사님이 거기 사니까 목사님 이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집도 있고 싸게 나왔단 말이요. 둘이 삽시다. 둘이 한 잔은 벌차니까 둘이 한번 사갔다고. 그래서 내가 안 내켜 마음에. 근데 그가 지금은요 막 올라버렸어. 우리 송난숙 씨 그때 했더라면 그때 막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고집부려서 안 했는데 그때 했었더라면. 근데 이제 와서 그거 우리 거 안 되려고 그런 것이요. 그럼 마음이 편해버려. 왜 그때 그러냐고 하면 나만 축나고 속만 터져.
받아들여봐라. 내 것이 안 될란 게 안 된 것이요. 그것이. 그게 주의 은혜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땅에 이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점심을 사줬는데, 사주란 말 아니에요. 사줬는데 최고로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어. 배가 터지게 먹었어. 오다 보니까 튀김에서 닭튀김을 하는데, 배고플 때는 튀김이 겁나 눈에 이렇게 커들어왔는데 배불러 버린 게 튀김이 아무 상관이 없어. 뭘 줘도 더 필요 없어.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면은 그 자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라고 하는, 어떤 것도 안 부럽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잘 아는 분이요. 왜? 나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나기도 전에 계획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써먹으려고 너 내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빛의 자녀로 불러놨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긍지를 갖고 살아야죠. 아직도 어둠의 자식들, 세상 것들 그거 못 가졌다고 애들여 들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해서 취한 것이 아니고 시험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살만 나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우리가 살 의미가 있어요. 성도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성도예요. 교인은 아니에요. 교인은 교회 다닌 사람이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내 죄를 사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고 나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만이 받은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닳아지지 않는, 썩지 않는 하늘의 보물이 바로 약속의 사람들이 받을 거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걸 받아가지고 묻으려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삶이 보장이 돼야 돼. 선택받은 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달라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두움의 일을 멀리해라. 어두움의 일이 뭘까요? 떳떳하지 못한 것, 자기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어두움의 일이에요. 어두움의 일. 좋은 일, 잘한 일은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지, 그러잖아요. 어둠의 일을 멀리해라. 엉큼한 일 하지 마라. 속으로 딴 생각하지 마라. 불량한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어둠의 일은 밤에 죄가 많이 짓잖아요. 이 어둠이라는 건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졌으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우리 무등교회 원로 목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어요. 난 우리 무등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또 내 얼굴이에요. 제가 저도 우리 이만에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장로 둘이요. 외부 행사. 우리 무등교회가 어제 행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모여오셔요. 그럼 뭘 본지 아세요? 주보 봐요. 원로 목사 있어요. 담임 목사 있어요. 장로 있어요. 우리 집 안에 일어나는 잔치는 우리가 붐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어제 우리 교회 장로 둘밖에 없는데 남들이 볼 때 장로 하나 모인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너 나를 떠나서 우리 교회의 위상, 우리 교회 화목하게 잘 지내구나.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누가 했든 간에 온 교회가 똘똘 뭉쳐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믿음에 사는 교회잖아요.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있다? 그럼 말을 해라. 말을 해.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혼자 속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대화를. 그럼 원인 파촉이 나올 거 아니냐. 내가 뭐 다음부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성도는요, 다른 교회 성도 다 성도입니다만은 한 교회 안에 함께 성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무등교회 성도 만난다는 거 이거 행복한지 아세요? 우리만한 교회 없어요. 다른 교회 잘한다면 묻을 겁니까? 너무 집 떡 묻을 거예요. 우리 집 떡이 낫지.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잘 돼야 하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가 재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닌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아멘 그래야지. 안 좋아요? 다시 한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다. 그래 안 하면요 교회 사랑 안 해요. 다른 교회 목사나 집사 와가지고 이 교회 와본 게 기분 좋네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교회 그래야 돼. 내가 제3자가 아니 내가 다닌 교회 우리 교회지 너무 교회가 아니 다른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한 단계.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라게 한 단계. 저기 집 가면서 이 집 참 좋다 그래요. 우리 집 좋다 그러지. 우리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한 교회 안에 함께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게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야. 선택받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 장로님들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 자랑하세요. 원로 목사 나온 교회가 몇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배고픈 다리 요 꼴짝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엄청나 어려운 동네예요. 6.25 전쟁 고아들로 인해서 생긴 교회가 우리 무등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장대에 그렇게 발전했으면 감사해야지요. 앞으로도 뭔가를 위해서 꿈을 꾸는 교회가 돼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의식을 가지시고 부름받아 선택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답게 삶 속에서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드러나게 된다. 뭘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라고 알 것도 없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선택은요, 특권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먼저 어두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을 쫓아 살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책임에 충실할 때 특권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나를 선택해 준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나를 왜 뽑아줬을까? 뽑아준 그분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놔두고 우리 같은 사람을 뽑았다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본분과 사업과 책임을 다할 수가 있다. 나를 불러준 분이 왜 불렀는지 뭣도 모르면 지 할 일 모르는 거지요. 장관으로 불러줬어요. 그 장관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고 나를 그 자리에 불러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너 이번에 잘해봐라. 농사 한번 잘해봐라. 노동부 잘해봐라. 너가 한번 해봐라. 의도가 그기 때문에 그 사람 뽑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맞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그분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을 택하신 주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주의 뜻을 모르고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름질을 했느냐가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다름질은 아무런 의미가 헛수고 인생에 있어서 최대한 낭비와 손실은 그분의 뜻을 모르고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고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깊은 의도가 있습니까? 선택된 사람들은 생활이 거룩해야 됩니다. 생활이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우리 언어가 정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 언어를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은 불가능이 없구나. 저 사람은 다 긍정적이네. 저 사람이 희망이 용기가 있네. 그런 말로 해야 한다니까요. 그냥 확 죽여버리고 그냥 약고 팍 죽여버리고 그냥 의지를 팍 꺾어버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부모들은 옛날에 부모들 자식들에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낸 새끼들한테 이 변해먹을 놈아 거지 되면 썩었어. 그렇게 했다니까요. 오사 육시열 놈아 어쩔 무지 멍빼한 용을 노름도 했을까 몰라. 가 뒤져버려라. 호랭이나 물어가버려라. 그렇게 그럼 못 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요, 똑같은 말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김용기 장로님 화가 나잖아요. 이 대통령 될 놈아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 부자될 놈아. 이게 욕이 아니다니까. 그 안 좋은 속에도 용기, 희망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언어 정화합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의지를 꺾어버린 말 하지 마세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못할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명령은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엄 선포할 때 의지 있는 사람은 그 명령 안 따랐어요. 사람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 하에서 나를 잘 아는 그분이 내게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왜? 할 만한 능력까지 주셔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힘으로 취사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의무만 있어요. 이것을 거부한 것은 곧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성도는 구별된 자답게 말과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왕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주신 능력으로 내 후대에 참 잘했다, 좋은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